2024년도 원단 메시지의 본문 말씀을 우리 아모스 9장 11절 말씀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11절 말씀부터 15절까지 봉독합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해서 2024년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핵심은 만국을 기업으로 주리라라고 하는 우리 교회의 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의 그 북왕궁 여로보암 2세가 치리하던 때에 그 선지자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된 말씀이 오늘 이 본문 말씀입니다. 이 시대 상황을 보게 되면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와 똑같은 그런 바로 그 시대의 상황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런 참으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참으로 우리에게 희망과 또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고 있는데 그 시대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느냐 하면은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히 모든 것들이 참으로 평안하고 또 모든 것들이 참으로 변형이 되어져 가는 것을 참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면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부패한 그런 바로 시대였습니다. 특별히 참으로 종교적으로 타락이 되어져서 참으로 많은 그런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가지고 참으로 많은 그런 백성들의 영적 참으로 모습들을 혼란하게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신앙이 바로 뭐냐면은 형식적인 그런 바로 신앙생활로 자꾸만 바로 뭐냐면은 전락해 갔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정치적으로는 바로 참으로 정치인들이 참으로 돈과 재물을 끌어모으는데 혈안이 되어져서 참으로 이렇게 상류층에는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바로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은 참으로 어려운 그런 사람들은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또 입지도 못하는 아주 빈부격차가 심한 그런 바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사회적으로는 참으로 윤리가 땅에 떨어져서 참으로 이렇게 타락이 크게 달았던 것을 그 시대의 그 상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그 영적으로 아주 혼탁한 그런 바로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한 종을 선택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기를 원하셨는데 그 두고와의 참으로 뽕나무를 키우고 그리고 양을 치던 목자인 아모스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를 이렇게 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영적으로 타락해서 참으로 그 백성들로 하여금 한편으로는 엄중한 그런 바로 심판을 내렸지만은 한편으로는 그들에게 큰 소망을 주고 그리고 그들을 참으로 위로하는 위로의 말씀을 바로 이렇게 주셨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11절 말씀부터 이 15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은 참으로 5가지의 위대한 그런 바로 부흥을 약속해 주고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그런 바로 위로의 그 말씀을 주시면서 그 회복될 것을 약속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참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켜 그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 옛적과 같이 세우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에 보면은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말씀이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특별히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문자적으로 이스라엘 왕국을 참으로 이렇게 그 다윗의 왕국을 말했을 때는 이스라엘 왕국을 의미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은 바로 이 다윗의 왕국은 메시아의 왕국을 상징할 뿐만 아니라 메시아의 왕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상징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또한 이 메시아의 왕국은 오늘 교회를 의미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즉 오늘 이 아모스서에 참으로 이렇게 9장 11절 말씀부터 15절까지 주시는 이 말씀은 바로 오늘 교회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면서 또 큰 그런 바로 위로와 소망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참으로 교회는 참으로 이러한 우리가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보면서 오늘 교회 참으로 교회 공동체인 우리 광줌칭예배계 또 참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인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그 첫 번째로 교회의 부흥을 약속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5가지로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부흥을 약속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숫자적으로 크게 부흥될 것을 약속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세상이 지금 영적으로 참으로 이렇게 혼미하고 또 도덕적으로 타락이 되어졌고 또 정치적인 그런 바로 상황들은 참으로 큰 어려움에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참으로 부흥을 약속해 주시고 있고 소망을 말씀해 주시고 있고 그리고 회복의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은 그 13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겠느냐면은 곡식을 베는 자가 다 베기도 전에 밭을 가는 자들의 밭을 갈게 됨을 예언하고 있는 것을, 또 밭을 가는 자의 밭을 다 갈기도 전에 다시 곡식을 참으로 베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고, 또 포도원에 포도를 심었는데 포도의 수확이 너무 많아서 포도를 만들기 위하여 포도를 발로 밟는 사람들이 다 밟기도 전에 다시 포도의 씨를 뿌리는 풍성한 그런 바로 결실의 시대가 올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 다시 말씀하면은 씨 뿌리는데 바로 뭐냐면은 또 거두는 그런 바로 때가 오고 거두기 전에 또 씨 뿌리는 그런 것이 오고 이렇게 계속해서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풍성한 부흥을 약속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부흥의 속도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부흥을 하나님께서 크게 숫자적으로 이렇게 하게 하시는데 그 속도는 바로 뭐냐면 급속도로 바로 뭐냐면은 부흥될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에 보면은 밭을 가는 자가 다 갈기도 전에 수확을 거두게 된다고 했어요. 또 수확을 거두기는 자가 다 거두기 전에 또 다시 밭을 갈게 되는 급속한 그런 바로 부흥의 시대가 도래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속하게 이렇게 빠르게 계속해서 바로 뭐냐면은 부흥이 일어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나는 오늘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에 주시는 그런 바로 말씀, 특별히 시대적으로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로 경제적으로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참으로 세상이 타락되어진 그런 바로 상황 가운데서, 또 영적으로 혼란한 그런 바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소망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또 신명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약속으로 주시는 이 말씀을 붙잡고 바로 크게 부흥이 될 뿐만 아니라 급속도로 부흥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를 우리가 보게 되면은 숨 돌릴 겨를이 없이 바로 뭐냐면 부흥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10일 동안을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바로 뭐냐면은 그 마가다락방에 임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바로 뭐냐면은 정말로 3,000명으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곧이어서 바로 뭐냐면 5,000명이 모여지는 그런 바로 초대교회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바로 예루살렘 참으로 교회가 이렇게 부흥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바로 이제는 그들이 바로 전 세계 만국을 해서 눈이 띄어졌어요. 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참으로 로마도 보아하리라 라고 그 당시에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도 바로 뭐냐면은 바라봐야 된다고 했어요. 또 사도 바울에게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것 같이 네가 로마에 가서도 참으로 증거하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로마로 갈 때 큰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유락을 나는 태풍을 만나게 돼서 모든 사람들이 다 참으로 죽게 될 그런 상황에 참으로 사도 바울은 지수의 몸으로 그 배에 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로마 포고마의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시기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급속도로 참으로 그 부흥을 하셨고, 부흥케 하셨고, 그리고 오늘 이 아모스 선자를 통해서 그 곤란한 그 시대에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부흥을 일으켜 주시되, 그 속도가 빠른 것임을 바로 뭐냐면은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바로 뭐냐, 하나님께서 부흥에 참여하는 일꾼들이 그 활동에 활발해질 것을 약속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13절 말씀에 보면은 밭 가는 자와 곡식 빼는 자와 그리고 포도를 밟는 자와 씨를 뿌리는 사람들 중에 어느 한 사람도 일을 쉬고 있는 자가 없이 모든 사람들이 각자 맡겨진 그런 바로 일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일을 했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024년도 우리 교회와 또 참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성전된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일터에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참으로 소망과 그리고 회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한 오늘 이 참으로 네 번째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은 어떤 것이냐, 예상치 못한 곳에서 부흥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상상치 못하는 그런 바로 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의 13절 후반절 말씀을 보면은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노골이라 라고 말씀해요. 자, 이번 일반적으로 바로 뭐냐면은 포도원은 높은 산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 평지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참으로 높은 그런 바로 그 산에서 바로 뭐냐면은 옥새나무와 단단한 바위만이 있는 높은 산에서 단포주가 흘러나게 될 것을
바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바로 생각지 못한 곳에서 하나님의 부흥의 때를 이루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참으로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참으로 것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은 네가 알지 못하는 그런 바로 상상치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뭐냐면은 부흥의 참으로 때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디서 하나님께서 하실지를 알 수가 없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이 생각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바로 뭐냐면 예상치 못한, 아까는 장소입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큰 부흥을 일어나게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고, 또 하나는 바로 뭐냐면은 상상치 못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부흥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사람 통해서, 아무도 생각지 못한 그런 바로 하나님의 예비하 준비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로 이와 같이 부흥을 이루시는데, 큰 부흥을 이루게 하실 뿐만 아니라 급속도로 하나님께서 부흥을 이루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24년도 여러분의 사업에 부흥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 부흥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흥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은 이 부흥의 주체는 누가 하냐면, 그러면 내가 하느냐? 교회 부흥은 목사가 하느냐? 교회 목사의 참으로 부흥은 장로가 하느냐? 아닙니다. 부흥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진정한 부흥의 역사는 오직 하나님만이 일으키십니다. 인간의 마음으로 작정한다고 해서 일어나는 것이 부흥이 아닙니다. 11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자 보세요. 부흥의 주체가 누군가? 그 부흥을 숫자적으로 큰 부흥을 이루고, 그리고 참으로 그 급속도로 부흥을 일으켜 주시고, 또 생각지 않은 그런 곳에서 또 생각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부흥을 이루시는데, 그 일을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어요. 11절 말씀을 보면은 거기에 이렇게,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14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사십편자를 돌이키리라 라고 말씀해요. 사람을 점으로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자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돌이킨다고 했어요. 내가 돌이키겠다. 그리고 15절 말씀에 보면 내가 저희를 본토에 심으리라. 다시 말씀하면 하나님이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하나님이 내 백성을 돌이키고 하나님께서 심고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해요. 여러분, 아무리 사단 마귀와 귀신의 지배를 당하는 불쌍한 영혼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능히 그 영혼을 구원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부흥의 역사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그러면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이 말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참으로 수적으로 부흥을 일으켜 주시고, 그리고 급속도로 부흥을 일으켜 주시고, 또 생각지 않은 사람을 통해서 부흥을 시키고, 생각지 않은 곳에서 하나님 부흥을 시켜야 돼. 그러면 우리는 뭐 할 거야?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아닙니다. 역대하
17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지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치리라. 네 가지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4년도를 우리가 출발하면서 하나님께서 부흥을 일으키시는데 그 부흥의 주체를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악한 길에서 속히 떠나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스스로 겸비해야 된다.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라 이 말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바로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사업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가정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악한 참으로 내 자녀의 마음을 돌이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쓰러져 자빠져 있는 인간, 정말로 불쌍한 영혼을 일으켜 바로 세우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다고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우리 교회 2024년도 표어로 선포하는 만국을 기업으로 주시리라. 그리하면은 만국을 기업으로 주시리라. 2024년도 우리의 가정에 만국을 기업으로 주시리라. 2024년도 우리 교회 만국을 기업으로 주시리라. 2024년도 나에게 만국을 기업으로 주시리라. 우리의 일터가 하나님께서 2024년도 만국을 기업으로 주시리라. 따라합시다. 만국을 기업으로 주시옵소서. 크게 합시다. 만국을 기업으로 주시옵소서. 예, 주님께서 만국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라고 이 아모스 9장 11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각인 뿌리 체질화시켜서 2024년도 우리 교회가 부흥이 되고, 부흥이 되는데 숫자적으로 부흥이 되고 급속도로 부흥이 되고, 생각지 않은 곳에서 생각지 않은 사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고, 오늘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1년을 묵도하면서 체험하는 귀한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